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구약성경 에스더 제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일천번째 예물 고만복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정보묵 정태웅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늘한 바람과 가을 비가 계절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가족들과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을 채우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성경 말씀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포로기한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 중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기한과 제2차 포로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의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불임절이 만들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유대 민족이 아말렉 자손 하만의 멸절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앞에 두 책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주로 귀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궁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다르게 공간도 다르고 이 포로기한 시대의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주제를 보았을 때는 앞에 두 책과 일관성 있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1장은 에스더서의 시간적 또 공간적 배경과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요.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인도부터 또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총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땅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공간 배경인 이 수산이라는 곳은 이 아버지인 다리오 1세가 정복하여 이 제국의 수도를 삼은 곳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4개의 수도를 정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산이었습니다. 이 수산은 특히 왕이 봄철과 겨울철에 머물면서 그 왕 다스렸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즉위한 지 3년인 지난 이 주전 483년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버지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것을 갚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 원정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지방 관리와 또한 바사와 메대의 군 지휘관과 귀족과 관리가 모여들었죠. 이 바사와 메대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페르시아 왕들은 보통 15,0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간 또한 상당히 길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위한 전략회의로 모인 잔치를 약 6개월 동안이나 열었다고 본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6개월의 연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수산 도성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왕궁 후원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새화되어 있었고,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의 금잔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주는 술이 풍성해서 제한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컷 먹고 놀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의 어떤 술 문화는 큰 술잔에 술을 담은 다음에 단숨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술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다시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 다음에 마시도록 강요를 당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술을 마실 때에 어떠한 이러한 음주법을 따르지 않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후인 이 와스디도 왕궁의 별관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7일째가 되는 날, 이 왕은 술기운이 오르자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내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에게 내린 왕의 명령은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와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리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내시가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는 남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와스디도 왕이 수산 거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자신은 따로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물론 와스디가 명령을 거절한 데에는 법도 외에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왕이 자신을 부른 건 왕후 자신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왕명이 곧 법이라는 그 시대에 왕명을 거부한다는 건 왕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묻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왕궁 안에 우주의 이치를 알고 나라의 어떠한 장래를 예견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물어보는 게 관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과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자들을 찾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왕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왕을 암살하는 것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가까이 서 있는 자들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왕이 식사를 담당하거나 왕실의 예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왕과 가까이 할 수가 있었죠. 이들은 7명의 사람으로서 양쪽에 3명, 또한 3명, 앞에 1명, 7명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형태였습니다. 7명의 대표적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다른 관리 앞에서 왕후 와스디의 이 왕명을 거절한 건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에게 잘못된 거라고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극에 달한 이 왕의 분노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합당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무무간은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게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도 남편을 무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과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기에 이 와스디의 죄를 단순하게 왕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일을 좀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이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처럼 남편들인 이 지방관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으킬 거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무간은 왕에게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조서를 내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왕이 왕후와의 관계를 끊고 왕후의 신분을 박탈시켜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된 것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왕의 칙령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어라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걔는 죽어야 돼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죠. 무무간은 공개적인 징계를 통해서 모든 왕국의 왕에게 불복종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왕후의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무간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이 왕의 칙령에 갖게 될 영향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왕이 지방관들의 이 무무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27개의 지방의 모든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고쳐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며 남편의 언어로 말하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언급하면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모든 가족은 그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127개 모든 지방에 다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통념과 질서로 움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이 왕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이 나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에 대한 결과로 문무관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의 왕의 조서를 반포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지방관들과 문무관의 제안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지혜롭고 옳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 어떠한 이치와 질서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에스더의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내 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문제만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잡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만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제보다 그 뒤에서 행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이 늘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늘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잠을 깨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육신의 몸은 지쳐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좋은 공간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공사 하나하나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적합한 손길 또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의 모습이 변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유혹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